오늘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19절에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예전에 시제 지내던 기억이 나요. 시제를 지내면 그때는 이제 저는 어려서 우리는 시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시향이라고 했어요. 시향. 무슨 뜻인지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중조가 몸전이 고조가 몸전입니까? 중조, 그런 다음에 고조, 이렇게 4대는 제사를 지내요. 그 4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에 제사를 지내. 그걸 이제 시제라고 그랬나 봐.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단지 그냥 여기 보자, 각기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야, 알았지? 여기 봐, 거기 둘, 꼬맹이 둘, 너희들 대화하러 여기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알았어? 그걸 모르니까 시향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시향을 드리면 어른들이 이제 갓을 써요. 검은 갓, 검은 도포를 입어요. 바지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버선을 신고 댄님으로 버선을 딱 묶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명의 어른들이 시커멓게 차려입고 그 가족묘 쫙 있는데 모여가지고 그날은 돼지 한 마리는 잡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시향을 지내. 그러고 이제 시향이 끝나면, 제사가 끝나면은 그때는 그릇이라는 게 없으니까, 비닐봉지라는 게 없으니까 집을 이렇게 이제 한 묶음 이렇게 위아래를 묶어요. 아래를 묶으면은 그리고 거기다 음식을 넣고 딱 위를 묶으면 이게 안 흘러. 중간에 다른 걸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줘요. 여러분 아마 한번 쳐보세요. AI한테 물어보세요. 예전에 시제 지낼 때 음식 싸가던 그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묶어, 이렇게. 그러고 여기를 묶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음식이 안 새. 그러면 배 4분의 1조각, 뭐 사과 반 조각, 돼지고기 얼마, 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싸서 담아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줬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 이 교재에는 사무엘하 7장이 본문이에요. 12절, 13절이. 근데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하 7장보다는 사무엘하 6장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장으로 본문을 바꾼 겁니다. 16절에서 19절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어디에다 두느냐, 그 성막을 실로에라는 곳에 둬요. 여기에다가. 그러는데 사무엘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사사이고 제사장이죠. 사사이죠. 그때
블레셋하고 싸워서 블레셋에 일단은 졌어요. 그게 이제 에베네셀인데요. 여기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 도우셨다. 사무엘이 다 모아놓고 이제 회개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나서 한 말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대요. 근데 이때 실로가 파괴돼 버렸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노브로 가요. 기억나죠? 놉 땅에. 놉은 어디입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도망갔었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요. 도망가서 놉 땅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가서 뭐 하죠? 여기서 거기에 이제 들어진 떡 12조각. 떡 한 조각이 4리터예요. 무게로는 한 3kg 정도 돼요. 밀가루 3kg를 떡 하나를 만들었다 생각해 얼마나 크죠? 제가 제빵 김은영 얼마나 커 그러면? 뭐 이렇게 큰 떡을 12조각인데 그거를 이제 다윗에게 주지요. 그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줘요. 나중에 이제 도액입니까? 도액이 사무엘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사울한테 고자질하게 사울이 와가지고 노베 제사장 84명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이죠. 죽이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에요. 놉성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려요. 가축까지 싹.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84명이면 작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제사장만 8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디로 옮기는 이것을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요. 자, 솔로몬이 1천 번째 들 때 어디서 지내죠? 기브온 산당에서 지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브온에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성막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와 있는데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뭘 가지고 옵니까? 다른 걸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궤만 가지고 와요. 1차로 가져왔다가 실패하죠.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정해진 규례대로 네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싣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얌전하던 소가 갑자기 난리를 쳐가지고 언약궤가 넘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레위인들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면 뭐합니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손을 댔으니까 죽어야죠. 그래도 두 사람이 죽죠.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져오지를 못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져와서 어디로 장막할까?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자, 여기는 뭐만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궤만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번제단이 있겠죠. 대신에 뭐는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 성막과 번제단은 있는데 핵심이 나눠진 상태야 지금 이게.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번제단은 이제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이제 기브온에 그대로 남아 있어. 왜 기브온에 남아 있느냐? 기브온이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핵심 지역이에요.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다는 남쪽에 있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통합을 위해서 성막을 남겨놔요. 거기다가. 여기서도 뭘 봅니까? 이제 교회가 뭔 영향을 받아요?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차피 뭐 하게 되니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도 24반차를 따라서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사독을 보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근데 여기는 장소가 넓죠. 이제 기브온 산당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은 백성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여기에가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이 위에 이제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보거든요. 이 자리가 무슨 여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두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 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이게 이제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1시간도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내내 1년 360일. 이스라엘 달력은 360일입니다. 네, 360일. 그러고 보니 이제 5일이 빠지잖아요. 그 5일을 따로 윤달을 둬요. 5일만. 그렇게 계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360일을 뭐하게 한 겁니까? 찬양이 안 끊어지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성막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도 제사를 지내. 그럼 여기 있는 번제단은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번제단 아니지만은 같은 번제단 하나 더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새 절기 때도,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도 모든 12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가 없다. 장소가 안 된대요. 두 번째, 양을 거기서 다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대요. 만약에 양을 6월절 같으면은 10명에서 15명이 한 마리 정도 잡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숫자 세 갖고 이제 15명씩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잡는 거죠, 이제.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몇만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국 42개 성읍에 뭐가 있죠? 제사장 성읍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제사장 성읍마다 뭐가 있었을 것이다? 번제단은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기 때 또 개인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기본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 자체가 한정이 돼 있어. 양 자체가. 양을 잡으면 몇십 마리를 잡을 거죠.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몇십만 마리를 못 잡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로 갑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죠. 자, 이걸 제1성전이라고 그러는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그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386이 아니라 586이에요. 컴퓨터 586. 외우기 쉬우라고. 자, 이렇게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 성전을 지어. 그게 누굽니까?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몇 년 짓습니까? 40년 넘게 성전을 짓죠. 그렇게 해서 완공된 게 72년인가 그래요. 71년인가 72년에 AD. 지금 제가 잘 정확히 안 나는데 70년인가? 하여튼 72년 이경에 완공이 돼요. 언제 무너지죠? 73년에 무너져요. 완공되자마자 불과 1, 2년 만에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고 다 무너져요. 혹시 PPT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체의 지금 조형도예요. 끝에 보면은 템플이라고 보이죠? 오른쪽 상단에. 저기가 이제 원래 성전인데 저기를 크게 확장한 것이 이제 원래 경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저걸 평지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다 성전을 짓죠. 그런데 저게 무너져. 딱 성전 보면은 자 동서남북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쪽은 자세히 한번 봐보죠. 북쪽만 좀 평지가 있어요. 위쪽으로 북쪽으로만. 그리고 동쪽도 언덕이에요. 남쪽도 언덕이고 서쪽은 완전 절벽이에요. 그래서 동서남쪽으로는 골짜기가 동쪽으로는 기브온 골짜기,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골짜기 길게 파여 있어 가지고 적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곳만 올 수, 어디만 올 수 있어요? 북쪽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공격을 당해죠. 이제 여러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사진이 가장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합당해 보이고 그래서 고른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저 위에 템플이라 써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위트로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게 한 또 내성이고 그 밖에 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성이었고, 거기에 이제 믿음만 있으면은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저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586년에 이제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또 세웠는데 이제는 로마에게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특히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전모라는 사람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 운동을 해요. 제3. 그러는데 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시켜야 되냐면요, 이 제3성전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없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펴옵니다. 아모스서 9장을 펴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승리의 두 구절을 볼 건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호세야, 요엘서, 암몬 뒤에서 8번째. 좀 더 가구나.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봐봅니다. 자, 다 찾았는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엇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랍니까? 만국을.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이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찾기 쉽죠? 15장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바울 간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린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증거를 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벤게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보고가 있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11장에 나와 있던 것이었죠.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다 기록되면 여기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부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를 읽었다는 것은 모세 할례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성막이 제 솔로몬 성전 1성전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졌다면 온전하게 제단과 언약궤가 그것이 이제 파괴가 되고 제2성전이 만들어졌어요. 1년 만에 없앴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고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제3성전이 누굽니까? 제3성전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야고보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지성소 위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3성전이 어디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갑니다.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왜요? 예수님이 막 동전 바꿔주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염소 파는 자들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럽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3성전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혹시 뭐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제3성전 건립에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시온주의자들이구나. 시온주의가 뭡니까? 유대를 제1로 내세워서 유대인 1번, 나머지는 2등 국민이야. 천국에서도 유대인은 1등 국민, 우리는 2등 국민. 그게 시온주의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21장을 갑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제3성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누가 성전이라서?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서. 그래서 하나로 딱 묶여지는 새 예루살렘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24시간 찬양이 드려지고 실로 기브원에 있는 산당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얼마나 거룩을 유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된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가봅시다. 3장은 쉽죠? 자,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게 뭐죠? 다른 죄는 어디다 짓는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 성전 밖에 지은 거야. 근데 성전 안에 짓는 죄가 있어. 그게 뭐죠? 그게 음행이야. 그래서 음행은 고린도서 6장에서 절대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관리했겠어요. 24시간 찬양이 들어지는 곳인데,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뭐하지 마라? 더럽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괜찮다고 말해서 지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거짓말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면 어디로 가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탄 차가 어디 가는 차라고요? 내가 탄 차가 서울 안 가. 다른 데 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신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어디로 도착을 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성전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시골은 가서 뭐 사부른가 뭐가 있는데요.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계집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계집 청소 다 해주고, 막 계집도 막 다 물로 씻어 다 해주고, 개밥그릇도 새로 해주고, 뭐 주변에 다 해주고, 야자미도 깔아주고, 막 목초액도 뿌려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그래봤자 개가 살죠. 뭔 집이요? 그러니까 개집이지. 그건 개집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의 교회이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몸을 잘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향불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0 정도 넘어가 보면 알아요. 아,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작년에 우리 광양이 몇 도였니? 공식적인 집계는 36.8도였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무인 관측기는 38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물어봤더니 39도인 줄 알았거든요. 41.1도가 나왔어. 8월 2일, 8월 3일. 오늘 오후에 좀 서늘하지 않았나요? 오늘 오후에 32도였어. 35도가 아니라 어제는 35도에 오늘 32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내일부터는 32도로 내려가요. 이제 내일부터 좀 서늘할 겁니다. 이제 서늘할 건데요. 어지러워요. 솔직히 저녁에 지금도 좀 어지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진짜 편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하루 종일 읽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도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어제 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자고요. 그랬는데도 어지러워.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젊어서 관리 안 한 몸은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족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을 때 더없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임을 알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장막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온 것을 기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것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임을 알고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삶이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